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도피성과 레위인들의 성읍. 여호수아 20장.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말한 대로 도피성들을 지정하여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여 살인한 사람이 피신할 성들을 지정하여라. 그 성읍들을 살인자가 피살자의 안갚음을 할 근친에게서 벗어나 피할 곳으로 삼아라. 그런 살인자는 그 성읍들 가운데 어디에든지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성문 앞에 멈춰서서 성읍 장로들에게 사실을 진술해야 한다. 그러면 그 성읍에 그를 받아들여 함께 살 곳을 주선해 줄 것이다. 피살자의 안갚음을 할 근친이 쫓아왔을 경우에도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한 동족을 죽이기는 했지만 일찍이 그를 미워한 일 없이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심판을 받으러 회중 앞에 출두하기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현직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 후에라야 그 살인자는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도망 오기 전에 살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갈릴리와 납달리 고원지대에는 케데스를, 에브라임 고원지대에는 세겜을, 유다 고원지대에는 헤브론이라고도 하는 키리앗 아르바를 떼어냈다. 요르단강 건너편 예리고 동쪽에서는 루벤 지파에서 고원 사막지대에 있는 베셀을, 가드 지파에서 길르앗에 있는 라못을, 므낫세 지파에서 바산에 있는 골란을 지정하였다. 이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속에 들어와 몸붙여 사는 사람이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했을 경우에 피신하도록 지정된 성읍들이다. 그들은 회중 앞에 출두하기까지 피살자의 안갚음을 할 근친의 손에 죽어서는 안 된다. 여호수아 21장. 그때 레위 가문 어른들이 사제 엘르아잘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가문의 어른들 앞에 나왔다. 그들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렇게 진정하였다. 우리가 살 성읍과 가축을 칠 인접 목장지대를 우리에게도 주라고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의 분부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자기들 유산에서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목장지대를 떼어주었다. 크앗의 후손에게 갈레를 따라 배당된 몫은 아래와 같다. 레위인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 사제들에게는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에서 13성읍이 돌아갔다. 크앗의 다른 후손에게는 갈레를 따라 에브라임, 단, 므낫세 지파 서반부에서 10성읍이 돌아갔다. 게르손 후손들에게는 갈레를 따라 이사갈, 아셀, 납달리,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동반부에서 13성읍이 돌아갔다. 무라리 후손에게는 갈레를 따라 르우벤, 가드, 즈불룬 지파에서 12성읍이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추첨으로 이 성읍들과 거기 딸린 목장지대를 레위 사람들에게 떼어주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서 떼어준 성읍들의 이름은 아래와 같다. 레위 후손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 크앗갈레에게 첫 몫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성읍들이 그들의 차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유다 산악지대에 있는 헤브론이라고도 하는 키리앗 아르바와 거기에 딸린 목장지대를 그들에게 주었다. 아르바는 아나킴의 조상이었다. 그러나 그 성읍에 딸린 밭과 천막촌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소유지로 주었다. 이렇게 아론 사제의 후손에게 살인자가 피할 도피성 헤브론, 리브나, 야디르, 에스드모아, 홀론, 드빌, 아산, 유타, 베세메스 9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지대를 그 두 지파에서 떼어주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브온, 게바, 아나돗, 알몬,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지대를 떼어주었다. 이렇게 모두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지대가 아론의 후손 사제들에게 돌아갔다. 레위인들 가운데서 나머지 크앗 후손 갈레들에게는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들이 몫으로 돌아갔다. 그들에게는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도피성 세겜, 게젤, 킵사임, 베토론,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지대를 떼어주었다. 단 지파에서는 엘드케, 깁돈, 아얄론, 간림몬,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지대를 떼어주었다. 므낫세 지파 서반부에서는 다낙, 이블르암 2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지대를 떼어주었다. 이렇게 나머지 크앗 후손에게는 갈레를 따라 모두 10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지대가 돌아갔다. 레위인 갈레 가운데서 게르손 후손에게는 바산에 있는 도피성 골란, 아스타롯 2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지대를 므낫세 지파 동반부에서 떼어주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키스온, 다브랏, 야르뭇, 엔간님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지대를 떼어주었다. 아셀 지파에서는 미스알, 압돈, 헬캇, 르홉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지대를 떼어주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갈릴리에 있는 살인자의 도피성 케데스, 함모도르, 카르단 3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지대를 떼어주었다. 이렇게 게르손 사람들에게는 갈레를 따라 모두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지대가 돌아갔다. 레위 사람 가운데 남은 무라리 후손 갈레에게는 주블론 지파에서 용르암, 카르다, 림몬, 나할랄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지대를 떼어주었다. 요르단강 건너편 예리고 동쪽 르우벤 지파에서는 고원 사막지대에 있는 도피성 베셀, 야하스, 크데못, 메바앗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지대를 떼어주었다. 가드 지파에서는 도피성 라못길르앗, 마하나임, 헤스본, 야젤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지대를 떼어주었다. 이렇게 나머지 레위인들의 갈레 가운데 무라리 갈레 후손에게는 모두 12성읍이 몫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영토 가운데서 레위인들에게 떼어준 성읍은 목장지대까지 붙여서 모두 48곳이었다. 이 성읍들은 각각 목장지대가 그 주위에 딸려 있었다. 이상의 성읍들이 다 그러했다. 이렇게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모든 땅을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였다. 야훼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원수들 가운데 아무도 감히 그들을 적대해 일어서는 자가 없었다. 야훼께서 그들의 손에 원수들을 붙이셨던 것이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가문에 약속해 주신 온갖 좋은 일은 하나도 그대로 안 된 일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 여호수아 22장. 이렇게 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가드와 므낫세 지파 절반을 불러놓고 일렀다. 너희는 야훼 종 모세에게서 받은 명령을 지켰다. 그리고 내가 명령한 대로 내 말도 다 들었다. 너희는 지나간 긴 세월을 이날까지 자기 결례를 저버리지 않고 야훼께 받은 분부를 성심껏 실천하였다. 마침내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약속대로 너희 결례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너희 천막으로 돌아가거라. 야훼의 종 모세에게서 받은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너희의 소유지로 가거라. 다만 야훼의 종 모세가 내린 계명과 법만은
있는 힘을 다하여 성심껏 지켜야 한다. 너희의 하느님 야훼를 사랑하며 그가 일러주신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에게만 충성을 바쳐야 한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쏟아 그를 섬겨야 한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빌어주는 복을 받고 그의 배움을 받으며 자기들의 천막으로 돌아갔다. 므낫세 반쪽 지파는 모색에서 바산에 있는 땅을 받았고 나머지 반쪽 지파는 여호수아에게서 같은 결례들과 함께 요르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그들의 천막으로 보내면서 복을 빌어주고 일렀다. 너희의 재물을 한껏 가지고 너희의 천막으로 돌아가거라. 한껏 많은 짐승떼를 이끌고 금, 은, 동, 철과 옷을 한껏 많이 가지고 가거라.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너희 결례들과 나누어 가지고 가거라. 르우벤 후손과 가드 후손과 므낫세 지파 절반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헤어져 모세가 일러준 야훼 분부를 따라 차지한 그들의 소유지인 길르앗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요르단 지대에 이르렀다. 거기 요르단 강가에다 르우벤 후손과 가드 후손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제단을 쌓았다. 르우벤 후손과 가드 후손과 므낫세 반쪽 지파가 가나안 땅 맞은편 요르단 지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의 건너편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그들을 치러 올라가려고 실로에 모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라잘의 아들 비느하스 사제를 길르앗으로 파송하여 르우벤 후손과 가드 후손과 므낫세 반쪽 지파를 만나게 하였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가문에서 한 사람씩 선출된 대표 10명이 동행하였다. 그들은 모두 각 가문의 어른으로서 이스라엘 군단 사령관들이었다. 그들은 길르앗 지방으로 가서 르우벤 후손과 가드 후손과 므낫세 반쪽 지파를 만나 말하였다. 이는 야훼의 온 회중이 보내는 말이요. 그대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배신하고 오늘에 와서 야훼께 등을 돌리다니 그리하여 야훼께 반역하여 제단을 쌓다니 어찌 이런 배신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요. 부올에서 지은 죄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단 말이요. 그 때문에 야훼 회중에 벌이 내렸고 이날까지도 그 죄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그대들은 오늘에 와서 야훼께 등을 돌렸소. 그대들이 오늘에 야훼께 반역하였으니 내일이라도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의 분노가 내릴 것이오. 만일 그대들의 소유지가 부정하다면 야훼 성막이 자리 잡은 야훼 소유지로 건너오기만 하면 될 것 아니오. 우리와 한몫 땅을 차지하면 될 것 아니냔 말이오. 야훼께 반역하는 일은 하지 마시오. 우리 하느님 야훼 제단 아닌 다른 제단을 세우고 우리마저 그 반역 행위에 끌어들이지 마시오. 제라의 아들 아간이 부정한 것을 가졌다가 그 반역 행위 때문에 온 이스라엘 회중 위에 그의 분노가 떨어진 것 아니오.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어디 그 한 사람뿐이었어. 르벤 후손과 가드 후손과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 군단 사령관들에게 대답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느님 야훼, 가장 높으신 하느님 야훼, 주께서 아십니다. 이스라엘이여, 그대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야훼께 반역을 하다니요, 야훼께 배신을 하다니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야훼께 등을 돌리려고 제단을 쌓다니요. 우리가 만일 여기에다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바치고 친교제물을 잡아 바친다면 야훼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요. 맹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든 것은 훗날 그대들의 후손이 우리 자식들을 보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할까 봐서 한 일이요. 야훼께서 우리와 너희 르우벤 후손과 가드 후손을 요르단강을 경계로 하여 갈라놓으셨다고 하면서 그대들의 후손이
우리 자식들에게 야훼를 공경하는 길을 막을까봐 한 일이요. 그래서 이 제단을 세운 것이지 번제물이나 제물을 바치려는 것은 아니었소. 실상 우리는 이것을 우리와 그대들 사이에 대대로 우리 후손들 사이에 증거로 세운 것이었소. 우리도 번제물과 제물과 친교제물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려는 것이었소. 그리하여 훗날 그대들의 후손이 우리 후손에게 너희는 야훼께 받을 몫이 없다고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소. 훗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그런 말을 듣게 되더라도 보라,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만든 야훼 제단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 번제물이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대들 사이를 증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할 수 있게 하려는 생각이었소. 우리가 야훼께 반역하다니요. 오늘에 와서 야훼께 등을 돌리다니요. 우리 하느님 야훼의 성막 앞에 있는 당신의 제단 아닌 다른 제단을 세우고 번제물이나 곡식 예물이나 제물을 바치다니 어림도 없는 소리요. 비느하스 사제와 동행한 회중 대표들, 이스라엘 군단 사령관들은 루벤 후손과 가드 후손과 므낫세 반쪽 지파가 하는 말을 듣고 만족하였다. 엘라잘의 아들 비느하스 사제는 루벤 후손과 가드 후손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야훼께 배신하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는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오늘 알았소. 이제 그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야훼의 손에서 건져주었소. 그리고 엘라잘의 아들 비느하스 사제와 백성의 대표들은 길르앗에서 루벤 후손과 가드 후손과 헤어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서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만족하여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르벤 후손과 가드 후손을 쳐 올라가 그들이 사는 땅을 부수자던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되었다. 르벤 후손과 가드 후손은 이 제단은 야훼야말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제단을 에드라고 불렀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않다. 이사야 55장 8절.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길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고 숙고하는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일을 실행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구합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과 생각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의 여정을 우리와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